제가 읽고 짝수된 여러분들이 우리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1시 예배는 특별히 쿠바에서 사회주의 국가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교 수교를 했던 쿠바에서 사역을 하시는 최창원 선교사님, 김은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이제 본문을 주실까, 또 어떤 제목을 주실까 여쭈었더니 이제 오늘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주셨고 제목을 나그네라, 나그네. 그래서 이 같은 본문 그리고 이제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가수 활동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서울대 법대 정말 유명한 대학을 나오셨는데 이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이제 가수가 있는데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래를 들어보면 이분 돌아가셨어요.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분 아마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곡을 노래하진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곡이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이 노래만을 들으면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 참 심오하다. 참 인생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 또 인생은 벌거벗음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 노래는 이렇게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을 알지요. 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숙제일 것입니다. 숙제.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실 때에 바로 인생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법을 주셨죠. 그 말씀이 12절 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또 다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아도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 사랑이며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나그네된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모두는 나그네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한번 왔다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 우린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 보면 나그네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바로 그가 나그네입니다. 고향이 아니고 이제 잠시 머무는 바로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곳은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예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가나안 땅에 오게 되지요. 그는 나그네로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름 또한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보여지는 그런 이제 조상이 되게 됐지요. 야곱으로 시작한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는 나그네였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또 430년을 애굽 땅에 살다가 또 다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서 35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왔다가 하나님께 부르신 그날에 바로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90년이 지나고 또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에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치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나그네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다. 나그네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대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다른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나도 나그네, 너도 나그네입니다. 나도 나그네요. 우리 가족도 나그네입니다. 나도 나그네요. 우리 이웃들도 나그네죠. 나도 나그네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나그네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나그네요. 또 외국에 있는 외국 백성들도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객지에 와 있습니다. 객지에 와서 정 붙이고 살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1960년도 70년도 우리나라가 참 찢어지게 가난했었지요. 그래서 이 가난을 이겨보고자 많은 분들이 해외로 가게 됩니다.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가게 되죠. 또 미국의 사탕수수밭에 알로에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장 탄광에서 일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시체를 닦으면서 간호사로서 이 독일에 가서 이제 일하던 여성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미국에서 사탕수수밭에서 또 알로에 농장에서 그 뜨거운 이 떼약볕 아래에서 일하는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70년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사우디로 일하러 가고 리비아로 일하러 갑니다. 공사 현장에 투입이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4일 날
미국 조지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여러분 똑똑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9월 4일 날 조지아에서 일어났던 사건. 현대차 이제 공장에서 또 이제 LG 이제 그 배터리 만드는 공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332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제 그 미국 국토안보국 또 이민 세관 단속국 마약 단속국에서 나와서 우리나라 332명을 이제 그 쇠사슬로 몸을 얽어매고 손에는 수갑을 채워서 구금을 했습니다. 무려 일주일여간 그분들은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저럴 수 있을까? 요청해서 미국 땅에 갔는데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사실은 불법 취업이 아니죠. 그들의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그들이 가서 이제 공장을 짓고 기술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만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그들을 이제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2일 날 전 세계를 띄워서 그 332명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들 이제 데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참 나빴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나빴다.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하고 있는가? 이 땅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정말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보수를 지불하고 있는가? 혹여 그들을 학대하고 또 그들의 이제 그 임금들을 제대로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물론 정말 외국인 근로자를 정말 잘 존대하고 대우하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우리 사업주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으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올해 2월 26일 날 나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주 한 벽돌 공장에서 이 스리랑카에서 온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어 문제 때문에 이게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 감독자가 볼 때에 이 스리랑카에서 온 이제 근로자가 조금 이제 잘 듣지 않는다, 고분고분하지 않는다, 아마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스리랑카 이제 그 근로자를 벽돌을 있는 이제 그 큰 이제 그 무더기를 이제 그 사람을 거기다 함께 비닐로 동여 맨 채 지게차로 운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동영상에 올라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학대거든요. 학대. 많은 대한민국에 함께 일했던 근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었지만 학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쁘다 말하지만 우리 자신 또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린 나그네 된 외국인 근로자, 또 나그네 된 우리 이웃들, 나그네 된 우리 가족들, 그들 앞에서 우린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오늘 이제 19절,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2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면서 19절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인가? 물론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말씀 19절과 20절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앞에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양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나그네 사랑, 바로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지금은 자녀들을 한둘 낳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많이 낳으셨죠. 어떤 자식을 부모님은 사랑할까요? 큰아들만, 큰딸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작은 아들을 사랑해요. 큰 딸을 사랑한 것처럼 작은 딸을 사랑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귀하고 다른 백성은 귀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주겠다 함이 아닙니다.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다만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부모님들 어떤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나요? 바로 아픈 손가락,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아들, 딸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큰 아들이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연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쓰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지만 또 다른 나라 백성도 사랑하십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너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성경을 배울 때에 성경 출신 성경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절대적으로 우월의식을 버려야 된다. 우월의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너희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해. 그래서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우월감에 빠질 수 있어요. 특별히 선교지 가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 어떤 그런 이제 우월의식, 나는 배운 사람이야. 또 이 코리안, 지금 우리 코리아 열풍이 세계를 돌고 있는데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나는 우월해. 너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열등해.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문화도 정말 미개하고 너희는 열등해. 우월의식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과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받들어 나를 모셔야 돼.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선경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시기 위해서. 우월의식이 아니라 섬김의식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배울 때에 너희가 어떤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우월의식을 버려라.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 선교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첫 번째는 예수님 마음이다. 예수님이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바로 희생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만이, 선교할 때만이 그 속에서 바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선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나그네로 존중한다면 우리가 우월감을 버려야 됩니다. 우월의식을 버려야 돼요. 함께 우린 나그네이다. 그러면서 우린 섬김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선다면 바로 그것이 나그네를 존대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됨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며 또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그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 나그네는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가면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죽음 너머의 세계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저 천국,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본향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회사의 동료와 또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또 외국 사람들과 우리가 동료의식, 나그네임을 우리는 함께 인정하며 서야 될 것입니다. 또 함께 그들을 존중하며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저 천국,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그네를 존중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의 삶, 한 번 왔다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에 우린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와 함께 나그네된 우리의 가족들,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과 자녀, 형제와 동기들, 또 회사에서 일하는 함께 많은 동료들, 또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외국에서 이 땅에 와서 일하는 근로자들, 또 이제 외국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함께 나그네됨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의 모습일진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 본향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11시 예배에 와서 또 선교 사역을 아버지 전하시는 우리 최창원 선교사님과 김은미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쿠바 땅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